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는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그 죄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원죄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들에도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로 각인된 이 세상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사탄의 메시지와 사탄의 복음이, 사탄의 언약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줄지, 사탄도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 아니겠어요? 천국에 있던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개인의 독창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자기의 복음으로 입력시켜서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조로 각인된 세상을 우리 청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실까? 진짜 이 세상에 불교가 말하는 낙원과 천국에 말하는 천국과 같은 것일까? 많은 갈등과 많은 생각 속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종교의 흑암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청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자신의 그 욕심이 강한지, 그래서 남을 인정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같죠? 남을 돕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고, 자기 것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철저하게 자기중심과 인본주의, 인권, 여기에 세상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이 인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창세기 11장에 지금도 자기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번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번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자기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흑암에 잡혀있는 이 세상을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회 청년들은 이것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오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근데 우리는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때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진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요, 그건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시작되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 거는 우리 인간에겐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다.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전 인류는 창세기 3장 8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싫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싫어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오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남의 탓입니다. 그리고 남을 늘 원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원망하면서 남의 탓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지금 한참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 남의 탓이지 자기 탓하고 있는 정치인들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봐봐요. 자기 탓하나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남의 탓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잡혀있는 세상을 우리 청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남의 탓하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도 꼭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잡혀있는 인생의 영적 그 문제에 잡혀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자신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고, 선별자라고 착각해요.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별자래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들은요, 자기가 선별자래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별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선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가는, 심판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걸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여러분이 머물러 가고 있는 모든 현장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재수 없대요.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재수 없고요. 그 일하는 게 재수가 없고요. 그곳에 머무는 곳에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다 그러고요. 자기에게 운이 안 따라줘서 그렇대요. 왜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자신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가지시고 지금도 전 인류를, 전 지구를, 전 세대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시고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 반드시,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그 생명의 법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에레미야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의 종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떠나지 마라.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은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온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부름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심부름 때문에 이 전쟁터에 고달픈 곳에 힘든 곳에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유를 가지고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청년들이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누구에 의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산업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입니다. 뭘요? 자기 백성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청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창세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온 것은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같이 잠시 쓰임받다가 버리기로 작정된 자도 있다.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는 자도 있지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기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걸 놓고 그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 일주일 산기도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문제 놓고 늘 금식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 학기마다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 공부하다가 내가 목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버림받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 멈추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는 걸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내 손에 피가 나도록 바위 위에 앉아갖고 바위를 쳐가면서, 바위가 내 손 이기지만 그 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손에 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몰라. 하나님, 나를 쓰다가 버리려면 지금 내 신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쳤다고요. 하나님이 그 몸부림침에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내가 사울왕같이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에레미야 2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압니까? 그래서 아직 시집장가 안 가는 사람 기도해요. 우리 특히 지금 결혼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도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열매를 먹으래요. 텃밭을 가꾸면서.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복음의 씨를 이어서 누가 왔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의 후대의 복음의 씨를 위해서 앞으로 올 재앙을 막을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믿음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복음의 씨도 맺어야 됩니다. 청년 때의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하고 싶은 데 해라. 너희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해라. 네 육신이 하고 싶은 데 해라. 네가 원하는 데 해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은 너의 열심은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문을 모든 것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29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무엇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앞뒤가 꽉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막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려라. 우리 청년들이여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7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취될 곳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러니 성취될 그 자리에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응답하면 좋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청년 때에 준비시키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11절에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낙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평성학교의 청년들, 특히 우리 양평성학교의 렘넌트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이 나더니. 우리 청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할 때요. 그리고 때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막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안 되는 거는 그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벌이지만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데도 막힌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안 돼.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택이 92년도에 저 위에서 불났잖아요. 첫 번째 사택에서 불났어요. 그래서 요 밑에 집에서 방 하나 얻어놓고 산 적이 있어요. 그 위에 사택 짓기 전에. 근데 그 옛날에 그 봉고차 끌고 그릇 장사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저 봉천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릇 팔면서 우리 앞에 동네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 사택에 불난 거 알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92년도에 1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금 깨고 가져왔대요. 난 그 청년이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당시에 자기의 적금을 100만 원 적금 드는 거 깨고 가져왔대요. 그 마음에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대요. 그 다음 해는 이 청년이 자기네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끌고 와갖고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열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 난 모르겠어요. 비록 그 당시에 봉고차 끌고 그릇 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 난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분명 그 청년 쓰시고 계실 줄 믿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뭐 하실래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왜 모으는가요?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면서 사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요? 전부 다 내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는 일에 기뻐한 적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이나 교회 청소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의 작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일로 생각하면 짜증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원의 감사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를 애굽 그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의 말과 거기서 하는 일들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느 날 시간표에 자기 백성을 기억하게 했다. 모세에게 왕궁에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쓰셨을까요? 창세기 37장 36절 요셉에게 11년간의 노예 생활과 2년간의 감옥 생활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죽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힘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질병에 자주 걸려요. 쉽게 걸려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의 보존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보존됩니다.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원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6장 8절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짜증 부리지 마요. 하나님의 일 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신경질 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떠나지 말아요.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시간 아까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 때, 특히 우리의 렘넌트들은 성경 안 읽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안 읽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인간이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자가 아니구나. 성경 안 읽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100% 응답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주보 있죠? 일주일 내내 갖고 다녀요. 우리 렘넌트들 주보 가방 속에 일주일 내내 갖고 다녀요. 그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멋있는 기도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취될 말씀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다 같이 찾아서 누가복음 1장 38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누가복음 1장 38절 한 말씀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우리 37절 38절 두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킬 때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왜 나만 시키냐, 일 시키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그 말씀에 내게 이루어 달라고. 주여 상옥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